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아모스 1장에서 오늘 9장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9장 이전에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미리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딱 5절을 읽었는데 이 5절만이 유일하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그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일으키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까지 세우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우고 틈을 막아서 회복하겠다, 세우겠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줄기차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심판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냐면은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12절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을 하는데 전체 다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분명히 다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재앙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나중에 이 나라가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자들도 다 죽어버리게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도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배겠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가정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포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서 또 누가 있냐면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 일으키심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의문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 남은 자가 살아 돌아오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인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같이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동시대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한 사람이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사람이고, 사역의 방향이 좀 달라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 가서 예언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성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사역의 방향이 달라요. 자, 요나서 3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잖아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갑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서 갑니다. 요나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저 다른 방향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배를 뒤집어서라도 어디를 보내냐? 니느웨를 보냅니다. 니느웨를 딱 가보니까 아주 큰 성읍이, 요나가 보기에도 한 3일은 걸어야 되는데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요나이기 때문에 3일을 걷지 않습니다. 딱 하루만 가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여쭤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로운 대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요나는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백성들이 요나의 그냥 그 말을 듣고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백성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시감히 회개하고, 왕이 또 명령을 해서 소떼나 양떼나 모든 짐승에게도 음식을 주지 말고 물을 주지 말고 아주 그냥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돌아오라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데,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40일이면 이 나라 이 성이 망한다 하니까 모두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아수르 니느웨는 요나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 바로 1,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라의 큰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이 망하다니까 그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냐면 또다시 큰 역병이 찾아온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야만이 무엇이 돌아오냐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요나를 향해서 미쳤다고 그러지 누가 요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로 하면 밑작업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요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도 안 되는데 자기 백성도 아닌 저 이방의 나라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만들었는가? 요나가 그 한 이후에 딱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이 아수르에서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백성이 누구를 살리냐면은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이 남은 자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내다보고 아수르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중에 물론 30년 후니까 다시 제약으로 빠진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남은 자와 먹여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는 13년 전입니다. 근데 13년 후에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든 과정 속에서 총리가 됐는데 그때 전체 나라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려내느냐? 먼저 보낸 요셉에게 이 백성을 보내서 이 민족이 살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13년 후면은 이 땅에 큰 재앙이 있는 것을 아시고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모진 과정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환경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이 사건 이해가 안 되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그 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은 놀랍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서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환경들 속에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